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협동 목사인데 잘못 뵀죠. 옛날 성전 예배당 있을 때 오후 예배 한번 설교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가니까 기억 못 하실 텐데 주보 앞에 이름이 있어서 서울 강남 방배동에서 교회 개척에서 목회하고 평생 신학생 목회자들 가르치는 일을 신학교에서도 하고 또 초교파 연합에서 많이 했는데 그 일을 이제 퇴임하고 교회는 목회는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퇴임하고 힘 있을 때 목사님들 좀 젊은 목사님들 도와줘야겠다. 경험이 너무 없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교회가 부흥하는 때가 아니라서 졸업하면 곧바로 실업자예요. 부모 끝나면 곧바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쿠팡 택배 배달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들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 돕는 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다른 주제라면 제가 안 왔을 거예요. 외부 강의 잘 안 다니는데 소그룹 구역을 살리는 일이라 그래서 그거는 제가 소명이니까 외국도 제 돈 들여서 갈 판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수십 시간을 목사님들 훈련을 하는데 3, 40분 얘기할 텐데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저희 교회 부여 출신 권사님께 전화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반가우면 어떻게 인사해요? 그랬더니 반가워요 그러더라고요. 별일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게 그 말이래. 그래서 그렇군요. 얘기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제가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데 또 한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한 가지 딱 잡을 텐데 그거 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고 로또 당첨되고 이런 거 말고 사는 이유가 생깁니다. 저도 어느 날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 눈에 빛이 나고 살 목적이 생기고 정년 퇴임하면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요. 더 열정이 생겨가지고 열정의 불을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붙이러 다니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헌금 기도도 같이 하고. 귀하신 주님, 세상은 깜깜하고 고속도로 오는데 서해대교가 안개가 꽉 차서 비상등을 켜고 가는 듯한 이 시대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에 소망의 믿음의 씨앗을 심겨 주신 당신 아들과 딸들을 오늘 이 자리로 모여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다해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물질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있고 또 물질을 드리지 못해도 우리 마음이 여기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대유행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찬양도 하는데 얼굴에 막 우울한 얼굴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 맨날 검색해보면 우울한 얘기밖에 없어. 그죠? 2년 좀 더 됐네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로 나라가 폐쇄되고 도시가 봉쇄되고 교역량이
비행기도 띄울 수도 없고 배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감소돼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없어지고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해요. 사실 몇 년 전에 이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사스라든지 또 신종플루 같은 그 전염병이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금방 끝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작년 가을이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도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유행은 많이 됐는데 좀 독감처럼 지나가잖아요. 스텔드 오미크론이라는 게 나타났대. 스텔드가 뭐냐면요, 그 비행기가 페인트를 칠하면 레이더에 안 잡히는 그런 비행기를 스텔드라고 해요. 스텔스 비행기라고 그래요. 근데 오미크론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게 더 퍼져가는 그런 그게 나타났대요.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풀기는 푸는데 출구가 안 보여요. 터널 지나가도 참잖아요. 가스도 있고 그래도 어둡고 그래도. 왜? 조금 있으면 환한 빛이 보이는 밖이 나오니까. 근데 이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아는 사람이 없어. 의사도 몰라 이게. 그럼 목사님도 몰라. 다 몰라.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짐 데이터라는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어요.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인류 역사는 AC, BC와 AC로 나뉠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인류 역사가 예수님 이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 anno domini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달력도 단기, 서기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앞으로 인류 역사가 이 코로나 이전과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AC로 나뉠 거라고 예언했어요. 아주 우리 완전히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달라질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타격 입은 데가 많죠. 중소 자영업자들 고통 많이 받고 대기업은 고통 안 받습니까? 그래도 어떤 데는 그냥 탁 배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식당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소기업 못지않게 타격 입은 곳이 교회예요. 특별히 한국 교회 타격 많이 입었어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요지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터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기독교가 우리가 한참 젊은 나이 때는 왕성하게 부흥했었습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됐었어요. 그저 적당하게 신학교 나오고 공부 안 하고 나와도 어떻게 열심히 주여 하면 교회가 됐었는데 21세기 들고 20년 전이죠. 특별히 2010년부터 기독교가 신자수가 자꾸 줄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200만이 줄었어요. 900만 밖에 안 되는데 200만이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 20% 이상의 신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더 이상. 특별히 2020년 코로나가 터진 1년 동안 40만이 기독교인이 줄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예배 참석자가 절반,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해서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예산은 좀 덜 줄었는데 적으면 10%에서 50%는 줄어든 1년 예산이 줄어든 교회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척교회, 제 제자 목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학교에서 서울신대에서만 40년, 총신, 장신, 여러 신학교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개척했는데 건물은 있고 교인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2달 만에 코로나 터졌어요. 교회는 안 나와. 목사 혼자 매일 아침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월세는 나가고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그 목사님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후원도 교단에서 어떻게 해줘요? 결국 그 인테리어 하는데 조수로 따라다니고 있어요. 또 한 분은 쿠팡 물류 배달 나갔어요. 일주일에 3일. 야간에 하면 좀 더 주급이 세요. 시급이 세.
그래서 야간에 가서, 저녁에 가서 아주 새벽까지 가고 가족을 이끌어야 되고 교회를 이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저에게 훈련받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코로나 막 터지고 나서 뭘 좀 일 좀 해야겠다, 예산은 주고 그래서 쿠팡에 갔더니 성결교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와 있더래요. 그거라도 해보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부 다 절망적인 얘기예요. 세상도 교회도. 그런데 희망의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구역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코로나 영향을 거의 안 받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구역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는 예산도 거의 안 줄고요, 교인도 거의 안 줄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기독교 계통에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구역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구역 활동을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감이 더 깊어졌어요. 외롭잖아요. 맨날 뭐 스마트폰 검색하면 우울한 소식뿐이잖아요. 누가 죽었다, 누가 어떻게 됐다, 누가 망했다, 누가 어떻다, 그런 얘기, 전 세계가 그런 얘기뿐인데, 그러니까 더 모이기를 열심히 한 거예요. 유대감이 튼실해졌고 영성을 붙들 수 있었고 위축되기 쉬운 일상생활에 활력을 얻었고 교회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역이 연결되면 교회와 자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역과 연결 안 되면 그건 교회하고 뚝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죠. 더 나아가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기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역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전국 교회를 조사했는데 공통적으로 구역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살아났어요. 2000년 1월, 그러니까 2년 전 1월이에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제가 20년 전에 서울 강남에 개척한 제가 담임하던 개척한 교회가 추수교회거든요. 신천지 떠올리지 마세요. 제가 더 먼저 썼어요. 제가 이제 그만 많이 했다 라고 얘기하고 한 4,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교인들이 말려서 못했거든요. 이제 난 진짜 그만해야겠어, 못하겠어. 그래서 구역장들, 강사들 다 모아놓고 올해 연말에 나 퇴임할 거니까 후임자 뽑으세요. 그리고 제가 퇴임 선언을 해버렸어요. 제가 선언하면 끝이에요, 그냥.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한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말리더라고요. 당연히 교회가 비상이 걸렸죠. 왜냐하면 추수교회는 김인호고요, 김인호는 추수교회예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쫙 떠요. 그런데 제가 퇴임하겠다니, 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고, 제가 다 제자훈련하는 사람이고, 다 제가 주례해서 결혼시키고, 아이들 다 낳아서 그거 다 헌화식 했던 아이들이고요. 근데 제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 비상인데 더 비상이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서울 강남 요지에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사회법을 무시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 그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세상 사회법을 더 많이 지켜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 사회법을 어기고 자꾸 시위하고 뭐 이상한 짓 해. 코로나 대유행할 때마다 교회가 있었잖아요. 무슨 선교회가 터지고 뭐 시위하다 터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주목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지켰죠. 어떤 때는 진행위원 10명 외에는 교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했어요. 영상 예배도 했고요. 사태가 엄중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태가 엄중하지만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목회 서신을 써서 교인들 개인에게 다 보냈어요. 편지를 읽으면 또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끔은 녹음을 해서 방금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스마트폰 앱으로 보냈어요. 그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났다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구역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더 구역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저희 교회는 교회를 지탱하는 세 큰 기둥이 있어요. 주일 예배가 그렇고요. 주일 예배를 빠진다고 교인 아니에요, 우리 교인. 두 번째, 구역 예배가 한 기둥이고요. 구역 예배에 소속 안 되고 나가지도 않는다. 이거는 교인이라고 인정도 안 해요. 사무총의 권한도 없어, 이 사람은. 구역 예배 100% 나가야 돼. 세 번째, 제자훈련 반드시 받아야 돼. 제자훈련 안 받고 빼지. 저는 사업상 바빠서요. 그러면 교인이 아니고요. 그냥 청강생으로 그냥 주일 설교 듣고 가라고 그래요. 세 가지는 목숨 걸고 가야 돼, 우리 교인은. 아무나 교인이 못 돼. 코로나로 주일 예배 현장 참석이 어려워졌지만 영상과 현장 예배를 함께 하면서 어느 교회처럼 이렇게 했어요. 구역도 모이기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또 구역 멀리 떨어져 살아. 서울 전역에 떨어져 살아. 제일 멀리서 오는 사람이 충북 진천에서 와, 주일마다. 1시간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걸어서 10분 교회도 잘 안 가는데 1시간 운전해서 왔다 또 1시간 운전해서 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저 인천에서 오고 저 덕정리 의정부에서 오고 그래요. 광역 흩어져 있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그러니까 와요. 그렇게 멀리서. 그러니까 구역 모이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왜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맛집은 죽으라고 찾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코로나 상황에도 잘 되는 집은 터져나가요. 구역 예배가 좋으면 왜 안 가요? 가야죠. 거기가 맛집인데, 내가 사는 길인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인데 왜 안 가요? 영상으로 매주 모였어요. 카톡 영상. 줌으로도 모이고, 방법이 많이 알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것도 많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주도 빠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암 수술해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때 입원하고 있는데, 구역 모임 어렵잖아. 가기도 어렵고 면회도 어려우니까 전염될까 봐 기도할 때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우리 기도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참여하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 정원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암 수술에도 구역 모임 나왔는데 뭐 하는데 못 오겠어요? 해외 출장 가도 할 수 있어. 요즘에는 공짜야. 해외 전화도 공짜잖아요. 옛날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 했는데 지금 공짜라고. 해외 전화도. 카톡은 다 공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취업 못하고 실직하는 사람 나타나니까 교우들이 나눔원금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실직 안 당했으니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지.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그러면 안 돼. 구역끼리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취약계층인 어린이들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은 영상사역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가정마다 한 달 이후에 장기자랑 할 테니까 춤 잘 춘 사람은 춤을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리세요. 큐브 이런 거 잘하는 애는 그거 해가지고 올리세요. 암송 잘하는 사람 암송해서 올리세요. 미션을 줬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애들이 할 일도 없잖아. 맨날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엄마하고 싸움하고 있는데 그냥 심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영상 보내면 전사님이 다 확인해가지고 집사님도 확인해가지고 1등, 2등은 없어. 다 상 이름 붙여가지고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비싼 거 말고 다이소에 가서 최고 비싼 게 5,000원이니까 그거 하나씩 잘했어요 상. 다양한 이름을 붙여서 상을 주는 것이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문고리 신방도 많이 하잖아요. 네. 아주 가면요. 아이들이 가정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올 때 기다려. 제가 딱 오면 단상 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형제들끼리 자랑하는 거예요. 노래도 하고 케이팝도 하고 춤도 추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 또 칭찬하고 또 케이크 하나 선물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2년 코로나였는데요. 교인 안 줄었고요. 아니요, 늘었어요. 교인이 늘었어요. 세 가족이. 헌금 하나도 안 줄었고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목사도 바뀌었어. 근데도 하나도 영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보이십니까? 같이 읽겠어요. 시작.
뒤로 물러나 멸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어떤 상황에든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뭘 얻어요? 생명을 얻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무섭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면 그냥 곧바로 죽었어. 근데도 신앙을 유지하고 단 5%밖에 없는 기독교인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폈다고요.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대체 코로나라고 누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사회법 다 지키고 방역법 지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1000만 가지가 있다고. 두려움의 영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더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대한항공을 타고 갔다 왔는데 손님이 없어요. 대한항공 망했겠죠. 2년 동안 승객이 없었으니까 전세 교시다.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민족 아니에요. 항공기 좌석을 다 떼내고 화물기로 다 전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더 나. 지금 대한항공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구역을 살리는 사역을 초교파적으로 많이 했어요. 수천 명의 목사님들을 훈련시켰어요. 사람들은 구역을 그냥 교회에서 인근의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바쁘세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바쁘세요? 직장 다니죠?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안 해. 남자들 하는 구역 잘 안 해. 이게 구역이 뭔지 몰라서 그래. 구역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 가지 붙들어야 돼. 이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 첫째, 구역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교회가 경험되는 곳이에요. 다 같이 시작. 진정한 교회가 경험되는 곳이에요. 주일 예배는 많은 연원이 예배당에 모여요. 여기도 지금 한 4, 50명 이렇게 구역 강사, 구역장님들이 모였어요. 많은 인원이 모이면요. 몇백 명, 몇천 명, 몇 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청중으로 왔다 가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는지 잘 몰라, 사람들이. 내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 내 희로애락이 뭔지도 몰라. 얘기도 안 하고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냥 청중이에요. 영어로는 벤치워머라고 그래요. 거기 잠깐 따뜻하게 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편하대. 또 어떤 사람은 그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철새 같은 사람이에요. 또 어떤 때는 이 교회 다니다 어떤 때는 또 저 교회 다녀. 서울은 이게 심각해요. 당신도 그런가? 서울은 심각해요. 앞으로 초대형 교회만 살아남을 거예요. 중소형 교회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마포의 어느 제 친구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었는데 지금 200명으로 줄었어요. 맨날 싸워. 이 교회는 지금 10년째 싸워. 힘도 좋아. 마포 사람들은 마포 갈비를 먹어서 그런가? 10년째 싸워. 10년째 제 친구 권사님이 65세인데 제일 영계야. 제일 어린 권사야. 65세가. 서로 반대해가지고 못 뽑아. 네 편은 내가 못 뽑는다. 네 편 못 뽑는다. 그리고 싸워. 세상에 싸울 일이 없어서 참내 교회 와서 그 짓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주일 예배만 살짝 드리고 흩어져가고 헌금 좀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를 주일 예배만 살짝 왔다 가는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초신자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그 사람 이름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시편 133편 1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읽을까요? 1절.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와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몇백 명 모여서 함께 어울려서 체육대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친밀하게 살 수는 없어요. 구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구역 생활을 안 하면 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당진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구역이 살아나야 돼요. 구역이 살기 위해서는 구역 강사와 구역장이 살아나야 돼요. 왜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세요. 2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해설을 하면 뿐만 아니라 메마른 심령들이 힘을 얻고 영육 간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구역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일 때마다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걸 설명할 수도 없어요. 몇십 시간 얘기할 수도 있어요.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주님께서 그곳에 구역으로 모일 때 복을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이 제 약속이 아니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인데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뭘 주시기로? 영생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성도들이 구역에서 어울려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구역을 살리세요. 구역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기를 힘쓰세요. 두 번째로 구역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역원이 10명이야. 10명이 다 모여서 내가 마음이 상했어. 그러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 모여있는 자리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구역장하고 구역 강사밖에 안 모였어. 두 사람이야. 근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3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모임에 나갈 때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할까요? 쉬운 찬양이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찬양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역은요, 시작.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구역원들이 안 나오고 강사하고 구역장밖에 없어도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하늘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세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마음의 그 탄식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런데요, 더 능력 있는 기도가 있어요. 구역예배에서 구역원들이 손을 맞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제가 2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저희는요, 구역예배 때 기도 제목 내면 다 적어요. 기도 담당 부장이 있어. 구역원 중에 기도 담당, 기도 제목 내온 거 다 적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해야 돼. 그걸 위해서. 구역원들이 다 기도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체크를 해. 맹꽁이들이 있어요. 맹꽁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 제목 내고 자기도 기도하라고 자기도 잊어먹어. 우리 아들 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잊어먹어. 그거 어떻게 했어? 나 그거 뭐 잊어먹었는데 이래. 이게 맹꽁이에요. 기도 제목을 했으면 매일 5초, 10초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부르고. 그리고 구역예배 모였을 때 그 기도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 돼. 놀랍게도요, 엄청나게 많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왜 기도해서 낙심하는 줄 아세요? 응답됐다는 보고를 못 받아서 그래. 아주 작은 기도.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거든요.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구역은 영혼 구령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전도가 일어나야 돼.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아니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구역을 통해서 새 신자가 생기는 구역 손 들어봐. 전도해서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 구역 활동을 통해서 예수 믿었어. 그래서 교회 와서 등록도 하고 그렇게 손 들어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구역은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구역 헌금하고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보고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래 이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곳인데 구역이 이상해요. 교회 관리 시스템 같아. 아니에요. 구역은요, 세상에 가장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대부분의 전통 오래된 교회들이요, 뭐 전도 축제 해가지고 뭐 뛰두르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뭐 쇼하고 그만둬. 그리고 뭐 상금 뭐 상품 나눠주고 뭐 많이 들어온 사람 상품 주고. 아이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20년 전 서울 동쪽 끝 암사동이 천호동 옆에 암사동이라고 있어요. 아파트 거실에서 11명의 형제 자매들이 구역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부천에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2시간 걸려서 암사동까지 와요. 서울이 되게 크잖아요. 제가 내려오는데 1시간 반도 안 걸렸는데 같은 수도권인데도 2시간을 갈아타고 와요. 구역 수요일 저녁에 모였는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요, 기숙사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문 좀 열어줘 할 정도로 매주 그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와서 저녁 간단히 먹고 구역 모임을 했어요. 그 중에는 가정주부도 있었고 사업하는 분도 있어요. 사업하는 분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사업을 크게 하니까. 그런데 이 모임은 칼같이 시간 지켜서 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한 가지 비전이 있었어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역을 부흥시키겠다. 이게 비전이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구역을 부흥시키겠다. 근데 어떻게 했어? 그 구역 모임을 2시간 전철 갈아타고 참여하고 끝나고 2시간 대학 기숙사 문 닫혀가지고 12시 넘어 도착해가지고 친구 끌어내가지고 문 열어서 들어가고 그걸 1년이나 계속 한 거예요. 모임의 마지막은 항상 나의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사람 중에서 예수님 만나야 할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다 꺼내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왜 모였다고요?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구역을 부흥시키겠다. 그게 목적이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그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죠. 그런데요,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구역 11명이 1년 후에 11구역
120명으로 바뀌었어요. 한 구역이 11구역이 됐어. 1년 만에. 딴 교회 다니는 사람 끌어오지 않았어요. 내 친구들 오고 싶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존기 딴 교회 다니는 사람 데려오고 싶은 마음 없다. 하나님 알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어서 이 구역을 세운 거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사람이 바뀌어. 그러니까 막 저희 구역원들은요, 손수건 세 개 가지고 다녔어요. 저도 3개 놓았어. 콧물 나올까 봐. 손수건 3개 가지고 다녀요. 하나는 자기 어린애 콧물 닦아주는 거, 하나는 오늘 처음 예수 믿을 사람 눈물 닦아줘야 돼요. 절대 마스카라 하고 오면 안 돼. 시커먼 마스카라 하고 눈화장하고 오면 눈물 나가지고 시커먼 눈물이 막 흘러. 예배 중에 설교 듣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난생 처음 듣는 찬양인데 막 감동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울고. 또 한 영혼이 예수 믿으면요, 내가 안 울 수가 눈물이 나요. 내 눈물 닦아야 되니까 손수건 3개씩 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한 구역이 영혼 구역 구령의 비전에 사로잡힐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의 구역이 이런 구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이렇게 될까요? 여기 오래 다닌 사람 많은데 왜 안 일어났어요? 중직자라고 될까요?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많이 알면 될까요? 뭐 성경 아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되지 않아요. 구역이 어떤 곳인지를 깨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저도 평생 교회 다녔어요. 50년 교회 다녔고요. 40년 목회를 했는데 신학생도 가르치고, 저는 박사도 아닌데 박사들을 가르쳤어요. 서울신대에서. 겸임교수, 초빙교수로 저를 초대했어요. 강사도 못해요, 박사 아니면 거기. 그런데 쭉 봐달라는 어떻게 해요? 가서 할 수 없이 하기 싫은데 6년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쉬지도 못하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그만둬버렸어요. 지구촌 교회, 안산 동산교회, 그 초도형 교회죠. 구역교회가 되는 거. 제가 가서 다 목사님들 수십 명씩 훈련시켰어요. 구역이 하나님 나라 참 교회가 경험되는 곳이라는 비전이 제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했었던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실제적인 것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구역은요, 구역 생활과 구역 모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구역 모임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여서 1시간 정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역 생활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 우리는 구역이야. 한 구역이야. 그리고 구역 모임 때 모여. 그거 끝이야. 남은 시간 연락도 안 해. 우리 만났어. 그래. 딴 사람, 친한 사람이 딴 데 더 있어. 그러니까, 구역원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역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구역 생활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어야 돼요. 구역원은요, 나의 영적 가족이야. 다 같이. 나의 영적 가족이다. 육신의 가족이 있죠. 여러분, 남자아이 군대 가 있잖아요. 볼 수 없어요. 그럼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전화해, 안 해? 전화해요. 면회 가, 안 가? 가요. 빈손으로 가요. 뭐 좋은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이 가족이에요. 영적인 거, 육신의 가족 한 것 이상으로 구역원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육신의 가족은 하늘나라에서 육신의 가족, 이제 결혼도 없고 그러니까 다 형제 자매야.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하늘나라 가서까지 영적 가족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라면 구역원이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 내게 뭐가 소중해? 시간이 소중하죠. 물질이 소중하죠. 또 열정이 소중하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 가족 생활을 할까? 첫째, 시작. 매일 구역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이거예요. 매일. 몇 분 동안 기도해?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목욕 재개하고 주여 하고 기도빨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분이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생활기도 있어. 산책하면 요즘 운동 많이 하자. 산책하면서 구역 강사 아무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새로 들어오는 우리 새로운 집사님은 이분 참 잘 정하고 나이 차가 20살 나지만 상관없이 세대를 초월하는 교제가 영적 가족 생활 이렇게 도와주시고 운동하면서 괜히 남는 사람 무슨 브랜드 입었나 그런 거 보지 말고
프레워킹이라 그래.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라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한눈 파지 말고. 사고 나니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말해. 다 할 수 있어. 매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은 기도에서 시작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하기를 힘써야 돼.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오래 있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우리 둘째 아들이 연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여자친구가 그렇게 있더니 이번 여자한테는 확 잡혔어. 집에 볼 수가 없어. 언제 왔는지, 들어왔는지, 언제 나간지 알 수가 없어. 주중에는 회사 일로 바쁘고, 회사 퇴근하면 여자친구 만나러 바빠. 그래서 아빠 엄마한테도 시간 좀 줄래? 그랬더니 탁 얼굴 쳐다보고 그냥 나갔어. 오늘도 또. 사랑에 빠지면 그러나 봐. 구역원들이 사랑에 빠져야 돼. 하나님과도 사랑에 빠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트도 같이 가고 혼자 괜히 가지 마. 외로워. 힘들어. 같이 불러서 가. 나 할 일 없는데 그래도 와, 우리 같이 하자. 그러고 가. 이게 구역생활인 거야. 세상 얘기만 하겠어요? 영적인 얘기도 하고, 거기서 만난 영희 엄마하고도 인사도 나누고, 친구예요? 나하고도 친구예요? 우리 한번 초대할게요. 잡아 마셔요. 그거 얼마나 좋아. 사람들 외로운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숨어 살아요? 만날 거 다 만나. 지금 맛집은 다 간다니까. 마스크 다 퍼붓고 제가 식당들 가보면 요즘엔 난리야. 술집마다 그냥 따다다닥 묻어가지고 먹는데, 서울 8만 명 넘었는데 80만 명 걸리게 거의 생겼어 지금. 근데 왜 교회 모임만 무서워해?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하면 그럴 리가 없어. 조심해야죠. 그러나 영적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좋은 것을 나눠야 돼. 축복의 말을 나누세요. 충청도라도 안 봐줘요? 반가워요. 어쩜 얼굴이 이렇게 볼 때마다 복이 있어 보여요. 막 닭살 돌아요? 이 말하면 돼? 서울 사람 아니라서 못해요. 제가 제주도 갔더니 인사를 안 해. 가게 들어가도. 어느 집에 갔더니 인사를 하더라 했더니 어디 사람이야? 했더니 서울 사람이래. 김밥 사러 들어갔더니 몇 개 살 거예요? 사람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제주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본 마음은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좋은 것을, 축복의 말을 나누고 위로의 말을 나누고 말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나누세요. 저에게 집사님 한 분 얘기해요. 두 분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작은 아파트를 샀어. 방이 2개밖에 없어. 이제 곧 애도 나올 거야. 그냥 새 집에서만 살다가 자기 집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구역원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 부모님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계몸대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집 밖을 나오려고 그래. 근데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혼자 원룸에 살아. 그러니까 거기로 가겠다는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기독교인 신앙인이 이게 말 돼야 안 돼요. 혼전 동거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니 지나가다가 그냥 웃기만 스쳐서 불이 튀는 나이에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역장이 안 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안 되는 맞는데 자기도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어 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넌 말도 안 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좀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새 집 다 도배도 하고요. 방도 꾸미고 방을 어떻게 쓸지 다 계획 세웠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집도 처음 자기 집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작은 방에 구역원을 살게 했어요. 남하고 같이, 영적 가정이지만 남하고 남이잖아.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부부끼리도 처음 만나서 되게 힘들잖아요. 사는데요, 쉽지가 않더래. 일어나는 거 저기 멋대로 일어나고, 잘 때도 저기 멋대로 하고, 사용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힘들었죠. 몇 달을 살았어요. 그 집에 사는 이 친구는 잘 몰랐어. 그게 얼마나 이들에게 힘든지. 그러나 그래도 섬겨야 되니까 말없이 섬겼죠. 그 친구가 그 시기를 보내고 결혼하고 자기 살림을 차렸어요. 거기는 좀 낡은, 이제 새로 차렸으니까 낡은 아파트에 도배 좀 하고, 역시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런데 간호사인데 간호학교에서 같이 만났던 믿지 않는 친구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시원에 가겠대. 창문도 없는 25만 원, 30만 원짜리.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그 방을 빌렸었던 친구가. 근데 생각난 거예요. 자기 구역장이 자기를 위해서 방을 하나 내줘. 몇 달 동안 내줬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 진짜 신혼이야. 그런데 자기도 그걸 한 거예요. 얘는 믿지도 않아. 기독교인이라면 그냥 쌍심질 듣고 쌍욕을 하는 친구였는데 친구들은 다 믿는데 얘만 안 믿어. 기독교는 나 콩으로 매줄 친다도 안 믿는다 이런 친구였는데 그걸 와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본 거예요. 부부 생활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늘 아침에 나 우리 교회 갔다 올게. 너 잘 지내? 그러고 가는데 나도 갈래! 그러는 거야. 나도 갈래! 어디? 너 기독교 싫어하잖아. 아니야, 나도 가보고 싶어. 너 다니는 교회 나도 가보고 싶어. 그 애가 찬양팀 멤버가 됐어요. 지금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됐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라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방 한 칸 내줬을 뿐이에요. 지금 이제 자리 잡아서 이제 자기 집을 얻어서 원룸을 얻어서 나갔는데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구역에서.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희생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구역원이 하는 말을 귀 기울이세요. 내 말 하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지혜 없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공감,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구역장, 구역강사는 공감하고 경청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같이 토닥여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사역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이게 사역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여기 하도 많이 배워서 탈이지 안 행하는 게 문제지. 자, 이렇게 하면 연약한 구역 식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과 교회와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정리할게요. 구역 모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다 알아요. 그거 건너뛰고. 구역에서 역할 분담을 하세요. 구역에서 역할 분담. 자, 구역장, 구역강사 외에 보직이 있어요? 없어요? 구역장 혼자가 사치고 포치면 안 돼요. 모두에게 직임이 있어야 돼. 친교부장. 서로 친해지게끔 자꾸 역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도부장.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는 그거 안 하냐 그러고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하자 그러고 너 생일인데 왜 그냥 지나가냐고. 생일이면 우리끼리 파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하면 되는데 뭐 파티한다고 뭐 딱 하고 싫어.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커피 한 잔 끓이고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다 놓으면 파티가 되는 거지. 기도부장, 기도 제목 적고 기도 응답됐는지 체크하는 사람. 회계부장, 구역 헌금 내가지고 교회에다가 돌려주고 선교비 보내고 하는 사람. 다 직임을 맡으면 참 좋아요. 구역장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안 돼요. 구역 모두가 일꾼이 되어야 돼요. 구역의 위험함, 이게 마지막 얘기예요. 구역의 위험이 있어요. 다음 PPT. 첫째,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요거 아니에요. 네, 요거 아니에요. 네. 구역의 위험성이 있어요. 서로 관계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이죠. 성질도 있고 기질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구역원들 보면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참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충성사람은 그 내색 잘 안 하죠. 그러나 이게 있거든요. 구역이 제일 어려운 점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뭐 여러 기질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요, 빌립보서가 그래서 쓴 거예요. 유오디게 권사와 순두게 권사가 들이다 싸웠어. 싸울 수 있어요. 여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교회에. 근데 더 이상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지나간 거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 별로 좋지 않아. 항상 미래를 향해서 가야 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아름다워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헌신을 너무나 잘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싶다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부자라서 충성봉사를 너무 잘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떠안고 돌아가신 거예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한 무리가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어, 고슴도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서로 끌어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가서 끌어안았어.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찔려버렸어. 피가 철철 나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도망갔어. 이야, 진짜 힘들다, 모여있기. 근데 너무 더 추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야겠어. 또 가서 또 찔려서 또 도망가. 구경 안 가는 게 낫겠다. 또 상처받으니까 또 가서 또 상처받아서 미치겠다. 내가 교회를 나가지 말든지 해야지. 근데 고슴도치가 어느 날 발견했어. 찔리지 않고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서로 존중해야 되지만 그 안에 십자가를 둬야 돼. 내가 극악무도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내 십자가에 지셨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고요건 중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영적 아버지 어머니는요 말 안 듣는 자식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위력이에요. 기독교는 뭐 멋있는 성당, 뭐 건물 짓고 뭐 빛가번져가 이 TV에 나와서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비밀을 유지해야 돼. 구역에서 나눈 얘기는 남편, 가족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 물에 빠지면 기독교인들은 주둥이만 동동 돈다며. 그러면 안 돼요. 구역 얘기는 절대 비밀. 죽을 때까지 그저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솔직한 나눔이 가능해. 그러면 구역이 살아나 생명력을 얻어. 어떤 이유로도 구역 모임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암 수술했는데도 불러냈잖아요, 제가. 아프시죠? 1시간 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암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할 일은 없고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네. 열심히 나와요. 큰 사업을 하는데. 결론 내립니다. 구역장과 구역 강사. 요한복음 12장 24절 이제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많은 열매를 위해서는 죽는 밀알이 있어야 돼. 하늘이.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많은 열매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썩매미랄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구역이 살아나고 구역이 번식하기 위해서는 구역장과 구역 강사가 죽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 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전 이 말씀 믿어요. 전 전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 매주 2명, 7명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상급받기 위하고 이 땅에서 유명한 목사 되기 위해서 그게 한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에서 하늘에 빛나는 별, shining star in the sky.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하늘 아래서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부여 인근에 한문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성결교회가 한 분이 있는데 나이 90대신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원래 부여 교회의 장로이셨는데 이 마을에 차로 한 10분 떨어져 있는데 부여 시내에서 거기에 교회가 없어서 그 교회를 시작하려고 자기 거실에서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은 노안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 전까지 수십 년 동안 매주 구역 예배를 한 번도 한 주도 걸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구역 예배 있는 날이면 농사일 하다가도 멈추고 깨끗한 옷, 깨끗이 씻으시고 깨끗한 옷 갈아입고 구역원들 맞이했어요. 일주일 내내 구역 인도 준비를 했어요. 구역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제 노안이시니까 글씨 크게 써가지고 매주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큰 이만한 종이에다가 작은 글씨 안 보이니까 정성을 들여 써가지고 구역 말씀 나누고, 그거를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선임 장로가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 그 일을 계속하니까 그 교회 70대 장로, 60대 권사, 구역장들이 제일 먼저 되신 분이 그 일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일 오래되고 제일 헌신하시고 그런 분이 제일 정성을 들여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구역원은 물론이고 온 교회가 다 알고요.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언제나 평안했고요, 성장했어요. 목사님들은 계속 바뀌었어. 시골 교회니까. 제 후임 목사가 그 교회 8년 목회하다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지난 2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그 교회, 온 교회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이분의 영향력이 그 한문의 교회만 미친 게 아니라 온 지방의 전체가 다 알아.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는지. 지방회장, 난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 그런 게 있었다고. 지방의 장례를 치렀어. 지방의 주체로 장례를 치렀어. 저는 이분이야말로 하늘의 썩는 사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로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환하게 빛나는 별처럼 빛나고 계시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세요? 멋진 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왜 목사님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우리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아멘? 기도하십시다.